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괴롭히던 사울을 나를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참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다면 오늘 내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을 굶었던 사울이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며 강건해졌다고 19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이제부터 먹는 음식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자신에게 부어진 영원한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음식은 무엇을 위한 섭취입니까? 썩을 육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롭게 살게 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이 있었다라고 19절 하반절에 말씀하죠. 며칠 전까지는 전혀 함께 자리를 할 수 없었던 사울과 제자들이었는데 자신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수용하여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수용한 제자들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되었지요. 자신들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했던 것이 아닐까요? 오늘 나도 복음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된다면 불편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이웃과도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내게는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에 불편한 이웃이 있습니까? 사울과 제자들과 며칠이 함께 있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며칠에 걸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경험한 복음의 모든 내용을 사울에게 고스란히 전수해 주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이 복음을 깨달은 사울의 반응은 20절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듣는 사람이 다 놀랐다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로 가만히 있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깨달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로 주님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그 복음을 가까운 이웃에게 이야기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자마자 흥분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22절에서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럴수록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지요. 이것이 복음의 충돌입니다. 이는 이미 사울 자신이 전에 경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신도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을 대항했던 자였기에 이를 생각하며 안타까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이제 사울의 복음을 대항하던 자들은 23절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며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 25절에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극적인 방법으로 사울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경로로 자신을 죽이려고 몰래 한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와 성벽으로 달아 내리운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말했는데 이때 도운 형제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 할 때에 알게 하신 분도 위기 때마다 사울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와 다양한 사람을 통해 택한 그릇인 사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음을 사울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면서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또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그분이 필요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내 삶이 주목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조용히 사용되어짐으로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나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릇으로 조용히 익명으로 사용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의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